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연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불행과 행복의 선상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불행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을 어떤 면에서 더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욕을 너무나 잘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귀국해서 아이들이 학교 입학했는데 학교를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욕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욕을 상황을 만들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윗집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는다, 살린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분한 일을 만났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관점을 잘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관을 잘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까? 맡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염려와 불안에 잡히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염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문제가 생겨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불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식이 죽지 아니할까, 남편이 죽지 아니할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독이 되어서 100만 명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란 이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수많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정말로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고혈압,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절염, 자골신경통, 위장병 등 70% 이상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에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염려라 하는 말은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을 분열시킨다, 이해력을 분열시킨다, 감수성을 분열시킨다, 판단력을 분열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한 일도 염려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 근심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경질적이 됩니다. 탄식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불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작가인 린다 에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맡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가사가 주님께 말해야 하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나 혼자서는 이 짐을 다 질 수 없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주님께 말해야 하네, 주님만 날 도울 수 있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은 절대로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탄식은요, 될 일도 안 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요,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합니다. 악한 것을 다 취해봅니다. 그런데 잠깐은 그것이 완화될 줄 모르지만 더욱더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보십시오. 단순히 술만 마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근심도 마시는 것입니다. 걱정도 마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시는 것입니다. 불안도 다 같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그것이 질병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특권을 준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풍파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염려에 정복당하지 말고 염려를 정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령한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루신다는 단어가 26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기면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고 외쳤더니 친구들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발 내려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내렸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발이 땅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살려주라고 외치는 것이요, 발을 내리는 것은 주님 앞에 맡김으로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려주세요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발을 내려놓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보장된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면요,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된 일이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다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를 돌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참가자 중에요, 터키 쇼트트랙 선수가 있는데 투르칸 아카로란 터키 선수입니다. 터키 역사상 최초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터키 깃발을 들고 입장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터키 쇼트트랙 유일한 한 명의 선수입니다. 한 명의 선수로 출전해서요,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정의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 거린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도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를 가셨는데요, 청양고추와 고추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은 점심때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외국 사람이 자꾸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의 문화 아닙니까?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주고 그 외국 사람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에서 불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정의 민족입니다. 절대로요 우리 민족은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가지고 우리나라 거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종호 씨가 쓴 후후학이란 책에 보면요 중국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 두터울 후, 얼굴이 두껍다. 흑, 검을 흑, 마음이 검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번 올림픽은요 세계적인 잔치 아닙니까? 세계적인 잔치에서 얼마나 중국이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국가에서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너무나 내 것을 추구하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슈버이처 박사에게요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님,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마음을 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추구하면요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면요 내 안에 행복이 더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너무 내가 애쓰면요 그것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나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겁이 나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주어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게 해서 좀 더 먹으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나서 힘을 얻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악한 사람들 450명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살고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일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났을 때는요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초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에 빠져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성공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할 생각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가장 그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 생각이 늘 나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을 하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할 생각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세상을 바꾸도록 기도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바뀌도록 기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요, 천하 만사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 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달라지면요,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각대로 됩니다. 실패를 자꾸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갑니다. 궁핍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궁핍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비우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악한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입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척도는 어디 있습니까? 성공자의 모습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라짐으로 그의 행동이 달라졌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말며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옛날 안 좋았던 것은 되씹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울이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서 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경륜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한 주간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지 말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함으로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손길마다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